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 같이 꽃도 이렇게 많고요. 네. 우리 인류사에서 큰 사건이라면 2600년, 2568년이더라고요. 금년에 불기.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면서요, 우리 인류에게 이 진리를 새로운 차원에서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 인류가 이 진리의 바탕이 돼서요, 많은 그런 그 안락함, 행복함, 바른 길을 올 수 있는 그 이정표가 세워진 날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진리, 부처님께서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체계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삶의 본질을 떠나서 보면 모두가 괴로움이잖아요. 특히 사성제를 말씀하셨지, 고진멸도. 예.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다. 지금 우리가 또 이러한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과 추구, 생각이라고 그러는 그 망념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는데, 부처님은 아당한지 내가 모두 다 인류를 편안하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 특히 이 최상승법이라고 그러는 이 공부가 여기 전부 응집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길이 다 있잖아요. 도원님도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요. 그런데 또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같음 속에 다름이, 다름 속에 같음이, 이렇게 우리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경전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도반님들의 안목에 따라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나의 안목으로만 본다면 그 다름에서의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목이 아닌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함께 하신다면 거기는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내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부닥힘이 있고요, 다름이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도반이라고 그러면 정말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그러는 게요, 여기서는 군더더기 없이요, 언제나 만나기만 하면 반갑고 행복하고요, 주는 것도 없이 고맙고 받는 것 없이도 고맙잖아요. 참 묘하잖아요. 그것이 모두가 우리 한 생각 속에 있다라고, 일념지 불안겹이라고 하지만 한 생각 속에 있잖아요. 한 생각 삐끗하면 지옥이고, 한 생각 확 밝으면 그게 극락이잖아요. 우리 한 생각 속에 있거든요. 나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서 어떤 갈림길에 있는데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목적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요, 이 공부는 조금만 마음을 내서 시작하시면 이 길에서는 어긋날 수 없는, 설사 어긋난다 하더라도 도반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 길은 외롭지 않잖아요. 사실은 혼자 한다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거든요. 또 이게 혼자 하면 우리가 어긋나도 어긋나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어떤 법회를 통해서 도반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반조가 되시잖아. 내 잘못이 도반님 삶은 어떤 행을 보아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또 도반님의 무엇인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또 나에게 그 부분이 스승이 돼서 나의 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 참 소중한, 그래서 이 법회가 도반님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오늘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을 있다면 정말 도반님들이 저의 스승이고,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도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법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반님들의 모습에서 공부하는데 중요한 스승이시거든요. 도반님들이 저의 스승이시거든요. 그 요즘도 어떤 때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막연히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성취감이라든가 뭐 환희심이라든가 행복감이라든가,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옛날에 살아온 과정에서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도반님들이 안 계셨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오롯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떤 데는 눈물도 나올 만큼 마음의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부처님 오신 날 얼마, 15일 날이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오늘 뭐 이렇게 꽃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모두 살아있는 부처님이시잖아요. 예, 살아있는 부처님이시거든요. 부처님이 지금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환희하고 계시잖아요. 아름답게.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이 끝없는, 이거는 뭔가요? 무량한 마음의 이 울림이라고 그러는 향기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뭐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피어나는 것은 우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하시잖아. 아주 충만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그것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도반님들이 조금씩 느껴지시면서 그게 맛으로 드러나면서요, 이 공부 과정에서 절대 불태전은 없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익숙해지다 보면 내 삶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요, 소중했던 것들을 전부 내가 갖춰져 있었고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순간순간 새롭게 드러나시잖아요. 이 꽃 하나를 보더라도요, 꽃을 보시더라도요, 옛날에는 꽃을 볼 때는 그냥 꽃이 그냥 피었으니까 색깔이 어떻고 그냥 이쁘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꽃이 아주 선명하고요, 나에게 그냥 탁 안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생생하고요. 이대로 이거는 관음의 미소잖아요. 관음의 미소. 관음의 미소거든요.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뿌리는 같아요. 나의 본질과 본능과 이 꽃의 본질과 본능이 다르지 않잖아요. 공감되시나요? 예. 이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또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아름답게 피었지만 분명히 또 그거 사라지잖아요. 다시 또 아름다움을 또 창출해야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요. 그래서 요즘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하나 자체도 와, 그게 이렇게 즐거워서 춤추는 것 같이 보이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소 지어지고요. 예, 행복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달마오록 5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0페이지 68. 근데 이거 읽기 전에 지난번에 있던 67부터 봐야 되겠네요.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이네요. 67. 연문이 묻는다. 제가 보기에는 도를 배우는 사람은 계를 지키는데 전념하지도 않고 위험 있는 용모를 갖추는데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지도 않고 느릿느릿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한다. 모든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려 하고 모든 있다는 견해를 없애려 한다. 비록 느릿느릿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 68. 묻는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다시 저 어린아이의 견해를 낸다면 어떻게 견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답한다. 다만 그대의 견해를 없애면 될 뿐 왜 그대가 견해내는 것을 염려하는가? 비유하면 물고기가 깊은 연못을 벗어났다면 왜 어부가 물고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염려하겠는가?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삶을 펼쳐질 때는요, 세속적 관점이 있으면 아주 특별한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름할 수 있고요.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수행하는 사람이 어찌 삶이 저래? 모든 것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화나도 화내지 않아야 되고, 슬퍼도 슬프지 않아야 되고요. 예,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상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관념으로요.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돈은 무의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의자연. 원래로 돌아가는. 또 도가 깊이 이끌어지면 천진난만, 천진. 마치 어린애와 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웃는 미소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웃는 거고요. 그냥 보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는 태어나서 얼마는 눈을 마주치더라도 눈동자가 움직이지 거의 않잖아요. 거의. 같이 보면 같이 웃고 방긋 그러거든요. 거기는 자기 생각이 관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 돌아가는 거는 원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래로.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출발점이 목적지예요. 출발점이 목적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그릴 때 이런 상이 이렇게 그려와서 다시 여기 오잖아요. 예. 흔적 없죠? 그냥 이렇게.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출발지고 출발지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어떤 엄청난 긴 여정을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경전 공부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행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여기에 도달하는데 군더더기잖아요. 아마 이 얘기는 도마님들은 100%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원래 완전하고 온전하게 완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성취욕이라고 그러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성취됐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완성되어 있어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느 날 그것이 다 완성되어 있음을 보는 것이 그 성취의 환희, 즐거움, 행복감이거든요. 그렇게 맛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이 본능에서의 그것을 인지하고 맛으로 가름할 때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우리는 너무 이게 당연한 이걸 여기에 지금 터럭 하나 벗어나지 않고요. 언제나 잠을 자나 꿈을 꾸나 밥을 먹으나 우르나 즐거우나 춤을 추나 슬퍼서 우느나 또 태어나기 전에도 죽어도 또 여기를 이거는 죽어도 여기거든요. 살아도 여기고요. 그거는 요 하나를 확인하시면 분명하죠? 분명하죠? 예, 분명하잖아요. 이 얘기에 의문이 없지요. 그죠? 해소되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를 확인 못하면 이게 해소가 안 되세요. 오리무중이에요, 사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 뭐가 있다고? 우리는 소리의 모양의 느낌의 알매 인지 대상 이런 것만이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견문각지를 드러내려면 드러내기 전에 이미 이게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그렇게 수없이 하는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게 너무 분명하고 당연한 거거든요. 이미 말하기 전이에요. 말하기 전. 최초고 말없고 빨리 끝나면 이거잖아요. 말하기 전에 말 끝나기 전. 말 끝나고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앞도 같고 뒤도 같다. 예. 앞도 같고 뒤도 같다.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자리는 무시무종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언제나. 그런데 도반님들 매번 말씀하시지만 지금 여기 지금 와 계신 건 분명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존재하시는 건 분명하시잖아요. 언제나 직장에 계셔도 내가 있죠. 존재하시잖아. 잠을 자도 꿈을 꿔도 변하지 않는 그 존재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젖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잖아, 사실은. 해보니까 그러시죠?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잖아. 그러시죠? 이건 뭐 코 만지려면 손이 가야 되고 이게 표현하는 말 이전이잖아요. 말 이전에. 예. 이게 지금 미소 짓고 계시는데 저 미소 짓는 모습이 어디서 여기서 이거 드러나는 거잖아. 이게 없으면 알 길이 없어. 이게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본분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잖아. 그렇게. 여기는 어떤 모양과 색깔과 맛과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여기 담고 있잖아요. 어떻게? 도마님 한 분 한 분의 본능이 그와 같이 그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인이라든가 도를 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서 그리는 것이지 관념으로 그리는 것이지 도는 실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관념으로 우리가 그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멀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요, 어떤 신비감? 그런데요, 실제 공부해 보시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업과 습이라고 그러는 것이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 업과 습이라고 그러는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인과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죽음과 삶과 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실제 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 마음이 분별망상이 멈춰지면 우리는 그 3계 현상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러는 그 세계에서의 그 허울에서 벗어나면 거기는 무주의 세계, 무념의 세계, 무상의 세계, 무아의 세계. 여기는 신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네. 신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와 같이 여기는 영원한 삶. 이건 절대. 그래서 이게 절대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 세계. 이거는요. 전체. 일념지 불안겹 한 생각 속에 무량겁이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 내일 아닌 게 없다니까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관음의 미소가 아닌 게 없어요. 관음의 미소가 아닌 게 없다니까요. 근데 관음은 미소만 있나요? 대자비에 화내는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 그렇게 도와주고 가르쳐 줘도
코앞에서 그렇게 보여줘도 옆길로 가잖아요. 뒤돌아가잖아요. 그 화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대자비예요. 대자비. 예. 11면 관세음보살 속에 있죠. 화내는 모습이요. 관세음보살도 화내는 게 있나 그러는데 실제 11면 관세음보 속에 아주 확 화내시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님들도 이 하신다고 그래서 화나는 데서 화를 낼 줄 모르면 그건 위선이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그걸 표현할 수 있고 그때 그것이 전화를 해서 그게 뭐예요? 잘못되어 있음을 비겁하지 않게 드러내 줄 수 있을 때 그게 자비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화낼 때는 화를 내시고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웃고 싶을 때는 우는 것. 그냥 그 자연은 그걸 거부하지 않잖아요. 자연은 그걸 거부하지 않잖아요. 자연은요, 절대 거부하는 게 없거든요.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난관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성 받아들여서 내 스스로에게 그걸 녹여서 아름다움으로, 향기로움으로 피워내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 인류에게 다 있으시거든요, 사실은요. 누구에겐 진리는요, 누구에게는 더 있고, 누구에게는 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IQ가 두 자리 숫자라 하더라도,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불급 중생, 희삼무차별, 신마음, 부처 중생이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지금 여기서 그러한 공부한 사람들, 도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라고 우리 생각하거든요. 무슨 산속에 들어가고요. 무문간에 들어가고요. 무슨 화두를 들고 말이에요. 방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 다 군더더기예요, 사실은요.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다 가리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지금요. 진짜예요. 많은 도마님들 공부하셔서 앞으로 보세요.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화두를 타파하고 명상에 들어서 이 자리를 확인한다? 그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삶 속에서 도안인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화두 잡고 그냥 밤을 새워서 면도하고 장 잡으라 하고 이랬는데 안 되는데 답답하니까 아침에 길을 나섰다가 다구는 소리에 그냥 확 깨쳤거든요. 그 서산대사가 그러셨거든요. 다구는 소리에 그냥 확 깨쳤거든요. 아니 경허 스님은 어떻게 했어요? 노사미거 마사도래. 화두가 그거 있잖아요. 노사미거 마사도래. 우리 천장함에서요. 그 좁은 방에서 키는 큰데 아마 그 경허 스님 키가 컸기 때문에 발을 뻗으면 아마 머리하고 아마 거의 닿지 않으셨을까? 키가 구척이라고 그랬거든요. 키가 크셨으니까. 우리 가보면 알잖아요. 거기. 그죠? 누워보면 달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헛것날 밤을 새우시면서 그 화두 듣고 그냥 노삼이고 마사도래. 노세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삼이가 자기 집에 갔다가 그 아버지가 요즘도 절에 스님들의 공부를 열심히 하시냐?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 너도 공부 잘하고 있냐? 이게 아들이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 스님들이요 요즘 그냥 방에서 나오시지도 않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저렇게 공부했어도 결과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 그 신도들의 보시를 받은 그 인연 때문에, 인과 때문에 서로 태어난다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이고 뭐니 큰일이, 서로 태어난다니까요. 서로 태어나면 그때 당시는 그 농번기 사회니까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끌려가가지고 논에서 발에서 그냥 그 무거운 짐 지고 그냥 일을 했잖아요. 소가요. 그 삼이 입장에서 봐도 참 무지막지하게 서로는 일만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뭐나요? 그렇게 부려먹다가는 나중에 힘이 늙어서 힘 못 쓰면 또 잡아서 가죽까지 다 사용하잖아요. 뼈까지 다 우려서요. 끔찍한 거잖아요. 아이고 뭐냐 큰일입니까? 그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삼이가 돼가지고 출가 중이 돼가지고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난다 소리를 왜 못하느냐? 콧구멍이 없으면 콧대가 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콧구멍 없는 소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의문이, 그 삼위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천자가 와서 스님들하고 얘기는 집에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스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스님하고 얘기했는지 그 대중하고 얘기했는지 아버지가요 이 수행에서 깨치지 못하고 결과가 없으면요 그 공양 받아먹은 그 인과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서로 태어난다는데요. 큰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서로 태어나더라도요 콧구멍 없는 서로 태어나면 된다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그 한마디에 경호 스님이 탁 귀가 열린 거 아니에요. 콧구멍 없는 소.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 예. 그 콧구멍 없는 소, 그러니까 무비공, 콧구멍 없는 소, 무비공, 그냥 그 방문틀 탁 발로 차고 나오면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방에 있었으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있으니까 옷구름을 맸든지 안 맸든지 어떤지 그냥 옷이 흐트러지고 뭐든지 그냥 그 큰 키에 그냥 큰 소리에 무비공 하면서 천장은 그 마당에서 춤을 덩실 그냥 막 한없이 추니까, 야, 대중이 저 스님께서 맨날 잡시도 잘 안 하시고 밤을 새워서 저를 공부하시더니 이렇게 됐나 보다.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삼이가 막 그 절에 큰 스님이 있으니까요. 노장 스님이 있으니까. 주지가 됐든 방장이 됐든 쫓아가서 스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서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보니까 마당에서 그냥 옷은 반쯤 벗겨진 상태이겠죠. 그렇게 정신없이 춤을 덩실덩실 맨발로 췄을 테니까요. 그 상황이라는 건 아마 상상해 보면요. 실제 경호 스님 같은 경우는 원래 천재이셨거든요. 그분이 한문에도 능통을 하셔가지고요. 그 경호 일대 그 법문집을 보면 그 한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걸 번역할 때 얘기를 하냐면, 경허 스님의 한문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활용한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대요. 절묘하대요. 중국의 역대 그런 어떤 선사들, 또 무슨 시인들 있잖아요. 사상가들.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한문에 능통했다라고요, 경허 스님이요. 그리고 경허 스님은 한 번만 보면 그냥 전부 외대요. 쫙 훑으면 다 외대요. 그 정도로. 들으면. 20대 초반에 강사하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강사하시다 그거 다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자기 마음이 여여하지 못한 걸 보고, 내가 지금 이 길 입을 열 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목말라함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우리 도반님들도 이 공부하다 보시면 정말 나는 이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갈증이 쉽게 표현한다면, 좀 더 진하게 표현하면 환장을 누르실 만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게 간절하고 목말랐을 때, 목이 타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냉수 한 잔 쫙 들어갈 때 그 느낌은, 그 시원하고 그 갈증 해소라는 건 본인만 알잖아요. 해보신 분만 해요. 그 깨어남에 대한 그 갈증에서 탁 터지니까 그 환희심이라는 그 순간에,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나오시면 경호이라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줄 알고,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정상입니다. 생생하고 또렷하고 밝고 이렇게 밝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내 깨달았다는 그 환희 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냥 거침없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실제 깨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모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으시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으시다. 도반님들이 이 자리를 깨닫는다 그래서 경허 스님의 그 당처를 똑같이 이룰 수 있느냐? 그건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냥 밋밋해. 이게 뭐야? 이게 몰랐던 거 아니잖아. 이거 낯설은 것도 아니잖아. 낯설으셨어요? 그지? 안 낯설죠? 안 낯설잖아, 이거. 원래 이거거든. 이건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거 그렇잖아. 근데 이게 내가 터럭 하나를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 이거라고? 아니, 내가 여태까지 죽어라 했는데 이거야? 아니,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될 걸 뭐 그렇게 많이 빙빙 돌려가지고 어때같이 경전은 어떻고, 금강경은 어떻고, 법화경은 어떻고 말이야, 천수경이 어떻고, 왜 그렇게 했냐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내가 진작 알았지. 이러거든요. 근데 난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에게 가려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가려 있는 거. 그죠?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거잖아요. 알래야 알 수도 없다고. 왜? 이게 전체니까. 이게 전체인데 볼 수가 있어야지. 이거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조각을 내가 이루었는데 깨닫고 나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었고 내 한 호흡으로 하늘을 마시고 땅을 마셨는데 마시고 나니 드디어 한 조각을 이루었다. 한 조각을. 그 한 조각은 시작과 끝을 볼 수가 없구나. 손시가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나는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경호도 그랬거든요. 경호 스님도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어찌 알았으랴. 그 통실동. 근데 거기 대중은 꿀먹은 버무리.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지금 도마님은 다 아시잖아. 안 아시죠? 아시겠죠? 진짜요? 분명해야 돼요. 에? 분명해야 돼요. 이거 아시겠다고? 이거? 예? 이거나. 이렇게. 2500년, 2568년 전에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보였잖아요. 근데 연꽃을 들어 보이는 것과 지금 내가 이 죽비를 들어 보는 거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이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이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작용할 뿐이에요. 이렇게 작용할 뿐이에요. 이건 이름이 없어요. 여기 지금 벌써 죽비다 그러면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죽비다 하면 지금 모양이 지금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지금 도깨비 홀린 거나 다름없어요. 예, 지금 독감이 끌려가는 거 다름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움직이되 움직인 바 없는 게 있잖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7년 전에 청주에서 옷을 한 번 해 입었는데 그게 마3근이었더라. 옷무게가 7근이었더라. 말 따라가시면 안 돼. 말 따라가지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거.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것밖에 없다고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이대로, 요대로, 지금 이대로, 요대로, 이렇게. 이것뿐이에요. 요거 한번, 요게 이렇게, 뭐예요, 지금 이게요? 이게 살아있다고요. 이렇게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걸로 안 보이죠? 꽉 차 있잖아, 살아서. 근데 꽉 차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존재하시면 안 돼. 내 말에 속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방편으로. 근데 제 말을 따라오시면 안 돼. 말은 이원성이거든요. 짝이 있잖아요, 말은 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짝 없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아니, 허공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참나는, 나는,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몸이 있고 저 몸이 있으니까 짝으로 이게 드러나잖아요. 모양으로.
그런데 인지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참나는 하나밖에 없죠. 이 세상에. 둘이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 가짜잖아, 하나는. 근데 참는 뭐예요? 오로지 진실로 하나. 그는 있대 없고 없대 있고 맞대 틀리고 틀리고 맞고. 어렵죠? 어려우세요? 근데 지금 미소 짓고 끄떡끄떡 하시는 게 바로 그 주인공. 그거잖아요. 그거. 예. 그냥 그거라고요. 이거. 이건 누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깨워보면 나밖에 몰라. 이게 줄 수도 없어. 나눠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성취에 환희로움이 또 있어요. 끝없는 그 아름답고 환희롭고 향기로움이 그래 있기 때문에 있어요. 대칭적으로. 정말 그냥 이렇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모두가 뭐냐면 차별을 드러내야 돼. 차별 속에 같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탁 열려서, 탁 열려서.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잖아요. 있음은 없음에 상대되는 얘기고요. 없음은 있음에 상대되는 얘기잖아요. 어느는 그와 같이 이용성이니까 모두가. 거기에 우리 놀아나는 거거든요.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을 열면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입을 열면 어긋나는 거예요. 꿈을 꾸시면 꿈꾸는 때 꿈이 있죠. 그건 꿈에 어떤 스토리도 있고 또 꿈은 꾸는 대상도 있고 꿈꾸는 나도 있고 거기 희노애락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깨어보면 꿈이잖아요. 그럼 대상이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같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뭐냐? 꿈에서요. 내가 주연, 조연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나의 식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시면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식, 유식, 마음, 부처, 진리, 선, 도, 이런 얘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부처가 나의 원수이다. 무슨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저 부처라는 호를 만들어 놓고 그거 찾아다니면서 바치고 밤을 새워가면서
좀 내놓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제 이 공부에서 보면 외도짓 한 거거든요. 멀쩡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부처님은 번쩍만쩍 하면서 쓸데없는 가서 남이 다리 긁고 있는 쪽이 됐잖아요. 그죠? 마치 저 우물에다 돌 던져놓고 그 돌아 떠라 하는 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물론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이 살아있는 부처가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피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눈물겹도록 여기서 그래 그렇게 간절하지 그래 참 이걸 보면서 좀 돌아와라 밖으로 치달리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원수라고 그러는 것은 가상의 저 부처를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저 신의 속박에 내가 지배당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부처잖아. 살아있는 부처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인데 가상의 신의 속박에 내가 코가 껴가지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울고불고 하면서 생멸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우리 인류거든요. 정말 이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날 탄신하셨지만 그분이 위대한 탄신은 우리가 기념할 만하고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과연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지금 깨어난 이 자리에서 내가 생생하게 이 진리를 내 안목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을 때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거고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다시 저 어린아이의 견해를 낸다면 어떻게 견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답한다. 다만 그대의 견해를 없애면 될 뿐 왜 그가 견해내는 것을 염려하는가? 비유하면 물고기가 깊은 연못을 벗어난다면 왜 어부가 물고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염려하겠는가? 이게 모두가 자기의 안목에서만 자기 관념에서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근데 모두가 물고기도 자기 자유가 있고, 예? 자기 하는 그 이유가 있어서 조건에 의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는 자기 잣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다 맞추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가 나오는 거고 의견차가 나오는 거고 다툼이 나오는 거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세속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생성이라는 게. 그 얘기인 거죠. 또,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요. 69. 이와 같다면 스스로 이익이 되고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는데 어찌 보살이라 부르겠습니까? 답한다. 그대의 견해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역시 견해를 내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타인이 견해를 내는 것을 깊이 생각하니 이것은 곧 스스로 견해를 내는 것이지 타인이 견해를 내는 것은 아니다. 예. 그 시비거리가 내가 시비하지 않고 상대가 시비 안 하면 시비거리는 없는데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봐주면 그죠? 다름으로 봐주면 제가 요즘 좀 되돌아보면서 그런 도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어떤 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치우쳐서요. 근데 상대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내 얘기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래 그게 다름을 받느냐. 그러면 어떤 때는 그게 미안하고요. 그게 군더더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걸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렇잖아요. 예. 70 묻는다. 안으로 대승의 도리에 통달하고 밖으로 소승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여 법에 무슨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답한다. 그대는 지금 억지로 노인에게 어린아이의 장난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법화경에서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지만은 90 먹은 머리 하얀 노인이 25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에게 90 먹은 노인이 저분이 나의 아버지다. 25세쯤 되는 젊은 청년에게 90 머리가 하얀 분이 저분이 나의 아버지다. 부모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25세쯤 되는 그 청년은 맞다. 내가 저 아들을 낳았다. 처음에 저도 그걸 처음에 읽을 때는 의아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어요? 그죠? 예.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거든요.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머니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초작주 입적에든지 내가 있어야 이 세상도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죠. 내가 없으면 모든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고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여기는 동서남북이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동서남북이 있죠. 십방이 있잖아요. 근데 선가에서 보면 십방이 사라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깨어보면 그런 내용 있죠. 경전에. 십방이 다 터져서 사라지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언제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길고 짧다도 없고 높다 얕다가 없어요. 높고 깊고 넓고 그냥 하나로요. 하나로요. 여기는 이렇게요. 그래서 깨어보시면 그죠? 방향도 관념이잖아요. 실제 여기는 공간이라는 것이, 공간은 빛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공간이 인지할 수가 없는데. 지금 도마님들하고 이 거리도 이 빛에 지금 이게 기능하니까, 이렇게 기능하니까 지금 도마님들하고 다 이렇게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멀고 가까움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손체가 하나인데, 그거 아닌데. 가도 여기고, 와도 여기고, 앉아도 여기고, 서도 여기고. 여기 벗어날 길이 있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이는, 여기는 우리 마음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몸에는 나이가 있죠. 참
어려운 게 그 구치선사 얘기가 있잖아요.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것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외출을 하시니까 그 삼위한테 그말을 하면 절 잘 있어라, 잘 보고 있어라, 나 갔다 오겠다 하고 나갔다. 가고 있어 얼마 있다가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거사가 찾아와가지고는 스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이 스님 출타하셨는데요. 좀 한참 있어야 오실 텐데요. 아이고 옛날엔 걸어서 다녔으니까요. 내가 3박 4일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스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내가 딸을 못 맞춰서 왔구나. 아이고 하고 이제 심 빠져서 한심 쓰이니까 왜 그렇게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도를 좀 공부하다가 도를 물어보려고 왔는데 스님께서 유명하시다 그래서 물어보러 왔는데 어긋나서 이게 그러니까 도요? 그거 저 알아요. 네? 스님이 안다고요? 예. 그거 쉬워요. 그러고는 그 동자가 스님 법문하는 그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딱 이랬거든요. 거기에 그냥 바짝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줄딱통시. 탁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바짝 해가지고 완전히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통밥이 맞은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통밥이 맞는 게 이렇게 다 20년씩으로 다 맞는 거죠. 근데 이 상자는 그 어린 그 스님은 알고 있을까요? 자기 스승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흉내 낸 거잖아. 이거 혹은 날 스님 자기 스님 말 물어보면 그저 이것만 하니까 주낙가나 이것만 하니까 그거 쉽잖아. 그 자기도 이거 했는데 그게 통밥이 탁 맞아가지고 확 깨쳤단 말이에요. 스님이 출타하다가 돌아와서 무슨 일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는 어떤 손님이 오셔서 그 도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갔습니다. 좋아서 환희롭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네, 이거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님이 가지고 있던 단도 있잖아요. 칼. 그걸 탁 쳐서 잘라버렸잖아요. 손가락을 탁 잘라버렸다며. 손가락이 탁 쳐서 턱턱턱 이게 튀는데 아이고 뭐니라 그러고 그냥 울면서 막 도망간 거잖아요. 그 어린 사미가 도망가서 소리내서 사미 그 도망 저기 뛰어가는데 사미야 그러니까 휙 돌아보면서 탁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다시 보려고 읽으니까 손가락이 없거든. 거기서 사미가 깨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가혹합니까, 사실은요. 근데 이 도는 죽는 사람을 살려낸다, 영원히 살려낸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혹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속적 관점에 보면 가혹하죠. 그 어린 사이에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시절 인연이라는 게 묘한 거거든요. 묘한 거거든요. 70일 묻는다. 이와 같이 견해를 없앨 보살을 어떤 사람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줍니까? 답한다. 깨달은 사람이 알아주고 수행하는 사람이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게 내 눈이 밝지 못하면요. 부처가 지금 여기 와 계셔서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눈이 열린 사람만이
자기 알는 만큼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마님들께서는 지금 오리무중 같이 답답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 맞아. 부모 지금 저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 지루하게. 한마디도 안 해도 이대로인데 그대로. 예, 이 다리는 그냥 이렇게 여여하고 이래하고 본래 원래 안전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지금 저렇게 군더더기를 만드나 이럴 수 있거든요. 예, 이럴 수. 묻는다. 이와 같이 결례를 없앤 보살을 어떤 사람이 알아볼 수 있고 나는 얘기는 이는 깨달은 사람만이 눈 밝은 사람이 그러니까 눈 뜨고 있어도요. 눈과 감은 장님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에서는요. 그러니까 눈 뜨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잠에서 깬 것 같이 이게 선명하고요. 의심할 여지 없이요. 분명하고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밝고 맑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게 지금 이 얘기에 여기는 어떤 이미지를 제어해버리면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칠십이 묻는다. 이와 같은 보살도 충생을 교화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해와 달이 있는데 어찌 비추지 않고 등불을 들었는데 어찌 밝지 않겠는가? 그죠? 너무 당연하죠. 묻는다. 무슨 방편을 씁니까? 답한다. 바로 곧장일 뿐. 방편은 없다. 그냥, 그죠? 이게. 그냥. 그죠? 예. 사실은 방편이 아니고요. 헤아리지 않으시면 네. 근데 니라보살님이 달라지셨네? 무슨 소식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 아, 모르시면 공부가 다 된 건데. 아는 게 문제이지.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아셨어요? 몇 달, 인도 갔다 와서. 인도? 네. 성지순례? 네. 그냥 우연히 그냥 좀 몸이 아팠는데,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봐야지. 근데 몸이 아팠는데, 그때 좀,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하여튼, 혼자서 좀 집에 누워서 아프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문득 그게 그냥 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누워서 있는데, 그냥 불현듯,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구나. 들리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자리는 고요하구나. 그 자리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또렷이 있는 거구나. 그때 그거를 잠깐 딱 했어요. 제 혼자 그냥 스스로. 어디에? 그냥 그렇게. 그냥 거기?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 그럴 때는 물어보셔야죠. 지금 확신이 없잖아. 네, 그때는 확실했거든요. 제 혼자 생각에는 그냥 근데 긴가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이게 그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근데 그게 그냥 계속 그렇고요. 그 자리는 항상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는구나. 보였다 없어지는 거고 소리도 똑같이 그 현상이 그런 거구나. 그게 그냥 고르고 이제 계속. 그래서 제가 물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세하게, 예? 그럴 때 도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입방이 돼야 된다고요. 그 지금 얘기하시는 거 가지고는 그 자리에 어떤 울림으로서겠지만 초점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잖아요. 초점이 맞아야 된다고. 그걸 몰랐다기보다는 물어봐야 된다 생각. 그럼 꽤 시간이 됐네. 못했어요. 꽤 시간이 됐는데 벌써 한 2주 이상 됐죠. 일주일이기보다는 한 달. 그렇죠. 거의 3, 4주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문전박대당하는 느낌이거든요. 문전박대당, 그죠? 그 느낌이잖아요. 찾아왔는데 그걸 놓친다는 건,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도반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이게 일목요연하거든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런데 예를 들면 안보살도 지금 그거 내놔야 돼요, 나한테. 지금 확인된 걸 내놔야 된다고. 그래야 완전해진다고. 근데 시간이 필요해, 그거는 또. 그래야 내가 완전해진다고. 근데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가본 사람만이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면 미안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공부가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믿어주셔야 돼요. 그게 부족하시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럴 때는 첫득 대상이 아니 여기 있잖아요. 되신 분들. 이런데 했을 때 그걸 딱 끌어당겨서 입방이 돼서 확인이 돼줘야죠. 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렇게 스쳐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쳐가도 환희로워요, 사실은요. 편안하면서. 맞죠? 근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게 해서 확인만 하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방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본능이 발현돼서 그 맛으로 드러나고 내가 본능으로 드러나기까지는 그래서 보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견성은 이후에 어려운 거예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